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22일입니다. 많이 나갔네. 예, 굉장히 세월이 빠르죠. 지금 온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테러 때문에. 역시 이런 테러들도 어떤 그 악한 마귀의 그 영에 의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그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정말 그 올바르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오늘은 8장을 할 차례입니다. 8장을 읽고 8장 가운데서 7장? 8장? 지난주에 7장 했습니다. 이 주에 8장 할 차례입니다. 8장을 읽고 8장 속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유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장막의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애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을 주시라.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주제하라. 만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쉬어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사도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또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첫째는 거듭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방송이 갑자기 정지가 되거든요. 아니, 방송 보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화면이 잘 안 나온다고. 잘 안 나온다고? 화면이 안 나온다. 지금 안 나오는 게 그래. 지금 물어봐. 미안합니다. 방송이 중지돼가지고 다시 살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믿음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과정들을 예를 들면서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 백성들에게 진노를 했고 어떨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예로 삼아서 말씀을 해주면서 이 형제들이 구원받은 형제들이 그때와 같이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형제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강팍해됨을 면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3장 13절로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4장과 5장에 걸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이것을 예를 들면서 현재 또 예수님께서 그 대사장으로서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고 또 지금도 강구하고 계신다,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또 많이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이제 8장의 말씀을 읽었던 그 시작의 첫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가깝게는 7장에 있는 말씀 중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레위지파의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 어떤 대제사장이냐? 바로 이제 첫째는 영원하게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다. 또 7장 25절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다. 또 3절에 보면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다. 어떤 제사장이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대제사장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 말이죠. 자, 또 어떤 대제사장이냐? 구약시대처럼 1년에 한 번씩 또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러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레위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 여러 명의 제사장을 두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 또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또 죄에 있는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죄를 먼저 용서함을 받고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죄 있는 상태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제사장을 두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이 제사장을 선임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온전케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지금 7장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제 이 편지를 보낸 그 사도와 또는 복음 전하는 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이 편지를 읽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그 말씀이 또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으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은 부활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또 마태복음 끝에 보면, 복음서의 끝에 보면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공중으로 이끌러 올림을 받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우리는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성소와 참 장막은 땅에 있는 장막입니까? 하늘에 있는 장막입니까? 하늘에 있는 장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말한 것은 하늘에서 그가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성소와 참장막, 진한 장막은 가짜 장막이고 그림자적인 장막인가 하면 이 참장막에서 부리는 자라. 좀 어려운 내용이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예수님이 장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주께서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죠. 이 세상에 있는 장막과 성전과 성막은 누가 짓습니까? 사람들이 지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막이죠. 하늘에 있는 장막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애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대제사장은 무엇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랬습니까? 애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가지고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피를 드려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죠. 왜 굳이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됐느냐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이 히브리에서도 또 나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엄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간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되불잖아요. 지난 죄만 용서를 받으니까. 그런데 자 이제 들어보시면 예수님이 또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 그동안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애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 이러므로 저도 여기서 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참장막 부리는 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은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님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뭘로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죠.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기서 저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또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속에
옛날 그 성막을 짓고 제사 지내는 방법, 이런 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 라고 하면서 옆에다가 관주로 해가지고 치읓이라고 써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제 뒤에 배울 장인데요. 잠깐 보고 넘어가면 9장 12절에 1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옛날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했잖아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뭘로?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됐습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아까 드린 것은 지난주에만 용서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드린 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면 제사를 계속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제사는 한 번 제사를 드리고 효과는 영원히,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 이제 1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런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9장에 또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여러 그 제사 드리는 방법들을 싹 설명을 해놨습니다. 성막은 어떻게 짓고 단은 어떻게 만들고 또 옷은 어떤 옷을 입고 뭐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여기서 이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때 드렸던 것보다 더 좋은 약속, 또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중보는 뭡니까? 중보? 중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 가운데 중자에다가 보호할 보자를 씁니다. 가운데서 보호해준다, 그런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 두 쪽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 중간에 끼어서 양쪽에 화해를 시키고 어떤 일을 봐주는 사람,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는 어떤 말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본래의 직책이다, 이렇게 성경 사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는 직책은 뭡니까? 무슨 직책입니까 지금? 대제사장의 직책.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이 해주는 직책.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를 해결해주는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직책이다 그 말입니다. 중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맡은 분이시죠.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저 첫 언약이 뭡니까?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율법의 말씀을 쭉 줬습니다. 18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어떤 법도를 줬죠. 십계명을 줬고 십계명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지킬 법도를 줬습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는 어떤 말씀이 써졌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또 간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빨리 못 찾으시면 귀를 잘 열어놓고 들으시면서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장 21절을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니까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뭘로 주냐? 그림자로 준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23절에 나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첫 언약은 흠이 있다.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림자적인 율법이다.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 무응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둘째 것은 지금 뭡니까?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그런 이 둘째 것이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은 이제 거기 또 관주에 보면 에레미야 31장 31절이라고 써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어떤 새 언약을 주셨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31장 3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1102페이지인데요. 못 찾으시면 들으시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 해가지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방금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옮겼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해버렸다. 안 지켰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히브리서 8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방금 말씀한 레위기 31장에 나와 있는 이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0절 뒤에 보면 또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죠.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더 좋은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이런 일을 예수님이 맡으신 것이죠. 또 주께서 가라사대, 여기 지금 말씀하신 주께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 속에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같지 않다고 그랬죠. 그 언약은 아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하는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인데도, 하나님이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지켰다 그랬어요? 안 지켰다 그랬어요? 안 지킨 거예요. 네. 자,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언약은 사람이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에 도달하도록 하는 그러한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다고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613가지나 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물론 이것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으로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자, 또 10절 주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을 기록하리라. 무엇을 기록할 것이냐?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자기 마음속에 기록하란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 이것이니. 이것만 기록해 놓으면 못합니까? 어떻게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을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12절에 미리 한번 읽어놓고 또 갑시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쩌고요?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이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제물로 드려서 어떻게 죄를 용서해 놓았는가 하는 사실들을 이제 9장, 10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쫙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쩌라고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시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 일한 것을 다 이루고 이 땅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일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의 중보자를 통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새 언약에 뭐라 그랬습니까? 새 언약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바로 내가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의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편지를 쫙 쓰면서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설명을 또 합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 땅에는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제사가 드리는 제사는 지난 죄만 용서할 수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는 제사인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원히 계십니까? 부활해서 다 이루시고 죄를 없이 하시는 일을 하시고, 1장에 나와 있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어쩐다고요? 온전케 하실 수 있으니, 반쪽만 구원해요? 지난주만 구원해요? 온전케 하는 구원입니다. 온전케 하는 구원. 그 첫째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순간에, 깨끗하게 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죄를 하나도 안 짓습니까? 죄를 그래도 짓잖아요. 근데 그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의 죄입니다. 죄의 기준이 뭡니까? 법이지요, 법. 법이 없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법에 사람을 죽이면 죄다라고 하는 항목이 없으면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 사는 사이에 어떤 죄들이 있는데 죄로 정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야 죄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명이 발달하니까 죄가 고도화되니까 자꾸 죄를 만들잖아요.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죄를 짓는데 그것이 법에가 없어. 나중에 죄를 법을 만들어 놓고 이 죄를 처벌해요? 처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것은 지금 법으로는 처벌 못한다. 그건 형벌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은 죄는 이제 양심에서 죄가 죄인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죄만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죄 항목 자체를 없애한 겁니다. 율법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법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에게,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죄가 계속, 그 법이 계속 그 사람을 죄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없어졌고 법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아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살도록 하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 양심이 이미 그것을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쩝니까?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죄를 용서하시는 일도 간구하시지만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을 간구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아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남편인데도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기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자기 조상들로부터 또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통해서 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말씀 하셨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우지 않는 자는 내게로 오지 않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게 속한 자,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바르게 알고 있는 자들은 다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마귀의 게임을 당하고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다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는 사람들은 어쩝니까?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고 하신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자,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첫 것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 낡아져가는 것과 다르게 새 언약과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모든 율법은 이 살아가라는 이 한 가지 계명을 지키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8장의 내용은 좀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여러 성경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배워왔던 이 세상의 율법을 통한 레위지파를 통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행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로 준 것이고 쇠하고 없어질 것이고 그것은 왜 그랬냐?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방금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본 것처럼 이 율법은 그걸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준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 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한 속죄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또 제사의 직분도 사람은 흠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없이 하는 애법을 행하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이 죄가 용서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사장도 그랬지만 지금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또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지요. 근데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때 당시 제사를 드렸던 제사를 지내다가 죽어버리는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서 계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또 어떤 제사장이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러한 제사장.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에게 죄가 있으면 피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죄 가운데 있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 사도 위치에 있는 자, 어떤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의 직책 또는 목사나 교사의 직책을 갖고 있는 자들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하는 행위에 효염이 있어요, 없어요? 효염이 없어요. 합당한 제사장,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있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우리는 하늘보다 높이 된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에베소에서 배웠잖아요. 다시 한번 에베소 보고 갈까요? 여러 군데 계속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 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영원히 계시고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잖아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혔느니라 라는 설명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얻을 것이가 아니라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어디가 앉았어요? 하늘에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하는 말에 우리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당이 돼요. 그 높이 되신 자인데 예수님은 어땠냐? 죄가 없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지금은 주로 그 목사가 많이 복음을 전하죠. 지금 복음 전하는 자라고 명칭을 써서 불러준 사람은 별로 없죠. 초창기에 사도행전에서는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목사라고 하는 것을 각 교파에서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목사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목사가 되면 그 목사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이 있는 한 생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자기도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낳아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낳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교파가 만든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목사는 그런 목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 흔히 말하는 지금 이제 목사들이라고 하는 목사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본인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도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는 제사장인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라고 데리고 갔는데 자기가 먼저 죽어버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가 자기가 먼저 죄를 지면 지죄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키고 자복하고 다시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중보를 입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언약을, 두 번째 새 언약을 주신 언약은 무엇이었냐면,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새 언약대로 다 백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방법은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 이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내용들을 이제 9장과 10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동안에 수없이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설명이 될 겁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은혜는 다 베풀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못 받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우주 만물과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은혜가 나한테 주어지게 되고 우리는 앞으로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되고 또 예수님 재림하면 살아서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거룩하고 죄가 없고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고 또 더러움이 없고 악이 없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합당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계명을 주신 그 계명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복음 가운데서 올바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50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